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에스겔의 말씀을 읽어갑니다. 에스겔서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금방금방 넘어가지 않았나요? 저는 금방 읽혀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진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2주간 에스겔의 말씀 열심히 달려가기를 응원하면서 우리 서로에게 다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곧 있으면 방학입니다. 곧 있으면 방학입니다. 좋습니다. 참 에스겔을 읽다가 보면 이 예레미야에서 이사야에서부터 계속되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우리가 차이라고 한다면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이라면, 에스겔서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는, 또 멸망당한 이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는 많은 비유와 또 그리고 환상들, 그리고 상징 행동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치 행위 예술가가 그 안에 의미를 담아서 행동을 하듯이 에스겔이 취한 그 행동의 의미를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게 바로 에스겔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우리 4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자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또 40일은 오른쪽으로 누워서 또 잠을 자라고 하시죠. 5장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이 머리카락과 수염을 다 잘라서 3분의 1은 불에 사르고, 또 3분의 1은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어떻게 했죠? 바람에 날립니다. 이렇게 많은 환상과 비유, 그리고 상징 행동이 등장하는 이 에스겔, 이 오늘 말씀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방이나 화장실에 또는 우리 집안에 많은 도구들이 있죠. 혹시 녹이 슬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찾아보니까 누구는 케찹을 바르면 깨끗해진다, 또 덜어는 누구는 콜라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문 떼면 깨끗해진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냥 요즘은 이게 용품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저기 다이소 가서 이 녹슨 그 용품 사는 그 녹 제거 용품 사면 깨끗하게 금방 지워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워낙 그런 용품들이 잘 나오고도 있죠. 저도 안방 방문이 이 시간이 지나니까 녹이 슬어서 삐그덕삐그덕 막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품을 사다가 이렇게 칙 하고 뿌려보니까 금세 새 것처럼 말끔하게 소리도 없이 고쳐지더라고요. 이렇게 저마다의 방법으로, 또 이곳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 말고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또 자신만의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저마다의 방법으로 녹을 제거하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에서도 이 녹슨 가마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럼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이 날짜를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입니까? 바로 바벨론 왕이 이 예루살렘을 치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계속해서 선포했던 날이 바로 이 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왕국은 한 번에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3번에 걸쳐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해 멸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 남았던 백성들은 스스로를 고귀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면서
이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공격할 수 없어, 침략할 수 없어, 이렇게 장담하면서 스스로를 존귀한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6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무엇을 흘린 성읍이요? 피를 흘린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살아남은 이 예루살렘의 성민들이 자신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공격을 절대로 받지 않을 거야, 피해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피를 흘린 성읍이라고 부릅니다. 에스겔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계시는데, 우리 에스겔 23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여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향한 것이 있나니 단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이 우상 숭배와 인신 제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약한 자들의 피를 수없이 흘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수없이 짓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이라고 믿고 있는 모습이 옳은 믿음입니까? 바른 믿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분노가 결국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에스겔 11장 3절에서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사방이 막힌 가마가 되고 또 유다 백성들은 그 가마 속에서 뼈가 무르도록 삶아질 고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에스겔에게 진짜 가마를 들고 와서 그 속에 온갖 고기를 넣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24장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놓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아멘. 하루는 제가 아내와 함께 집에서 이 수플레 케이크를 만들어 먹은 적이 있습니다. 되게 폭신폭신한 그 디저트인데 집에서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이 계란을 가지고 이 흰자와 노른자를 잘 분리해서 열심히 흰자를 저어서 머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머랭 만들어 보셨습니까? 열심히 저어야지 이 머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또 맛있는 재료들을 넣고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 만들다가 빨리 만들어 보겠다고 조금 프라이팬에 이 팬에 조금 탄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닦지 않고 그냥 이렇게 빨리 만들어 보겠다고 반죽을 올린 겁니다. 어떻게 되죠? 겉에 다 탄 부분이 묻어서 결국 먹지도 못하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절에 녹이 쓴 가마에 넣은 고기는요 모두 다 좋은 고기였습니다. 좋은 부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6절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아멘. 제비를 뽑을 것도 없이 그 안에 든 고기를 다 그냥 꺼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녹이 많이 쓴 팬에 고기를 굽는다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누가 먹겠습니까? 그 안에 든 고기까지 다 오염돼서 먹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여기고 난공불락이라고 주장했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모든 집과 성벽이 파괴되는 유다의 멸망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저 그냥 겁만 주고 마시겠지. 에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시겠지.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물론 오늘은 이 심판의 말씀을 성취하시지만 심판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 또한 이루심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이후에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가마 비유의 핵심은 그저 너희가 이 가마와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잔뜩 낀 녹을 어떻게 벗겨내는가에 있습니다. 녹슨 가마가 녹을 어떻게 벗겨냅니까? 가마솥 자체는 스스로 녹을 벗겨낼 재주가 없습니다. 누군가 사람이 벗겨줘야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 목적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십니까? 그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마 혼자서는 깨끗해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녹을 제거하는 일이 쉽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 녹이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12절 말씀에서도 언급을 하죠. 그러나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임하지만 그들을 포기했다라는 말은 전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내용처럼 바벨론에서 70년의 세월이 차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분노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고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고쳐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있는 녹을 제거하시고 다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마가 스스로 녹을 제거하지 못하듯 우리 또한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끗게 정결케 하지 못합니다. 수행하거나 우리가 고행을 한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깨끗해집니까? 아니요. 누군가는 그럽니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그냥 선행을 하면서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 맞습니까? 인간의 어떠한 선행도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를 깨끗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무엇이라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되어버리고 또 마치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자들처럼 우리는 절대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거야. 우리에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거든. 완전히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자의 입장에 서서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면서 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셨지만 어느샌가 이 율법의 판단자가 되어버리는 삶 자체가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을 잘 돌보며 살아가는 사명을 받았지만 어느샌가 내가 주인의 위치에 서서 오늘 예루살렘의 성민들처럼 우리는 괜찮아. 그래,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피를 흘린 성읍이다, 녹이 쓴 가마다 경고하셨지만 자신이 판단자가 되어서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잘남,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에스겔의 말씀에서 일관되게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여러분 지금 에스겔서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에서부터 계속 예고된 그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던 그 심판이 진행 중이던 때 아닙니까?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이들을 향해서 특별히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추방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분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도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이후 에스겔 후반부에서 살펴볼 텐데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들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면서 그 고통의 심판의 때에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며 어디든지 가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음행하는 여인처럼 좋다고 믿고 따랐던 그 우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전혀 다른 모습 아닙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우상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신약에서도 그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십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민족의 순수성이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곳을 무시하고 그들의 사람들을 천대했던 것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우연히 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30절의 말씀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구를 따른다고요?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진짜 믿음이 좋죠. 정말 좋죠. 제자가 되려면 저 정도 믿음은 있어야지.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에스겔 선지자, 그의 모습을 보면서도 맞아, 저 정도 돼야지 선지자가 되지, 맞아, 저 정도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다니는 거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그 시선이 제자들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아니라 그 앞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응답과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 앞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부르심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저 성경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저희 청소년부는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라이트 앤 솔트, 직역하면 무엇이죠? 빛과 소금, 맞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에게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저녁에 반찬거리를 사려고 아내와 함께 이제 시장으로, 근처에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던 중에 옆에 좀 멀리 떨어진 골목에, 저기 멀리 떨어진 골목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 소리지 하고 슬쩍 고개를 돌려서 봤는데 한 남성분이 쓰러져 계셨고 또 다른 분이 심폐소생술을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치를 조금 잘 취하고 계시는 것 같다, 멀리서 봤을 때는 잘 취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냥 우리 가자 하고 돌아서려던 찰나에 머릿속에서 맞아, 심폐소생술 이 흉부 압박하는 데에 체력이 정말 많이 들고 힘들다라는 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교대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게 생각이 나서 이제 아내와 함께 재빠르게 뛰어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하니까 이 가슴 압박을 하고 계시는 분이 이제 숨 쉬지, 이제 됐지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만하시려는 겁니다. 근데 상태를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가슴을 누를 때만 이렇게 푹 하고 호흡만, 나가는 호흡만 있고 이 자가 호흡을,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대하겠다고 하고 이제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렇게 몇 차례 심폐소생술을 하고 나서 정말 감사하게 호흡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돌려 눕히고 또 회복 자세를 또 취하게 했습니다. 마침 그때 구급대원들도 도착해서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서 또 환자분은 이동하셨습니다. 정말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참 우리 아이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육체적인 생명을 살리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살려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총 2달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다, 그 사명을 배워가면서 내 소중한 가족들, 또 내 소중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살아내자, 이거 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경험을 하게 하셨구나 하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을 초청하고 또 함께 하기를 결단했습니다. 전도할 친구를 위해서 이름과 또 기도 제목을 적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을 초청할 때 참 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할 말들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새 영혼을 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그 정체성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역사 속에서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 24장의 말씀은 이 녹슨 가마의 비유를 통해서 그동안 예언되었던 심판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짐을 알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확인하게 됩니까? 먼저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저 흘러가듯 한 말이 하나 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가마가 스스로 녹을 제거할 수 없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죄를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에 있어서 나의 어떠한 행동 때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으며 내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